7월 20일 토요일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누군가는 수련회 중이고요. 또 누군가는 수련회가 끝나고 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푹 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7월 20일 오늘 본문은 되게 짧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 5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먼저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르메라고 하면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바울이 썼던 사람도 바로 디모데인 거지요. 자, 디모데를 보면은 이 디모데의 가족 소개를 짧게 하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를 마드티레오라고 쓰고 있는데요. 뭐 증언하다, 뭐 증인이 되다, 뭐 확증하다, 뭐 인정되다, 칭찬받다 라는 뜻인데요. 이 디모데라는 형제는요, 주위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이 형제는 누군가에게는 보증되는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이 데려가고자 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자 떠나갈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갈 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할례를 행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서 할례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우리 큐트를 보았을 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를 하지 않은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거는 준칙, 뭐 칙령 이런 건데요. 아마 앞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정리했었던,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짐을 주지 말고 이 정도는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규례를 그들이 지키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 중에 한 명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바울과 처음 만나서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머니를 소개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또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1절의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 어딘지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았었던 제1차 전도 여행지 중에 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등장하는 곳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돌로 쳐서 바울이 죽게끔 되는 얘기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4장 9절 앞뒤 문단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서 아마 디모데를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웠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소개했을 때 1절에 보면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제자들이 굳게 세우고, 그리고 늘 핍박이 있을 것과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라 이런 말들을 제자들에게 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선교를 보고하러 가는 그 가운데서도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가지고 좀 묵상했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큐티에서 이 이방인들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할례가 되게 큰 포인트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성에게는 할례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인이 돼서 할례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문화적으로 큰 어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본문 전에는요, 예수님의 동생이 등장하는데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피와 이러한 것들 외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짐을 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정을 정합니다. 그 규정 밖에 있는 것들이 바로 할례이지요. 디모데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복음에 들어가는 믿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선뜻 그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그것을 수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했겠지요. 오늘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영향보다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그것이 방해물이 된다고 한다면 선뜻 내려놓는 이 모습이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이것은 믿음으로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뜻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내려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의 믿음이 무너질 것을 내가 복음을 들어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했을 때 선뜻 내려놓을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선뜻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내 자신을 더 내려놓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